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하느님의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의 순례를 하였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중세 교회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장 대중적인 탁월한 인물로서 인정받고 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의 다양한 사조들과 종교 다원주의, 세계화와 문화의 다변화, 사회 갈등과 빈부격차의 심화, 생태 환경의 파괴 등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주님을 늘 갈망하고 넋을 다하여 사랑하였던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감수성과 그의 복음적 삶의 향기는 주님을 향한 강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주님의 영 안에서 복음을 실행하였던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글에서 지적으로 추구해야 할 개념이나 추상적으로 믿어야 할 종교적 교의들을 체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글들은 믿음에 대한 실천적이고 기쁨에 찬 선언이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이며 삶의 프로그램이다. 800년 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글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삶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분해야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의 경우는 다른 그리스도교 영성 저자들과 달리 그의 영적 가르침이 그의 인물됨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가 작성한 글들은 그의 생각과 체험, 고유한 영성과 인격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므로 프란치스칸 원천 중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 라울 만셀리의 말처럼 성인의 글들은 그의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영감을 파악할 가능성과 심오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 물론 프란치스코의 글들 없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이해할 수 없듯이 글 이외의 사료들의 조명 없이 프란치스코의 글들을 이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정기들은 제3자가 프란치스코의 삶을 관찰하여 증언한 보조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 성인의 영성과 체험이 녹아있는 글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쓴 편지들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계명과 가르침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쓴 글을 베끼고 거룩한 행위로 간직하며 그 내용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복을 받으리라고 권고하였다. 작은 형제회 한국 광구는 성인의 이러한 권고를 실천하고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깊은 예언자적 영감을 주는 성인의 글을 하느님의 선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이들과 나누기 위하여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해 왔다. 아울러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여성적 감각으로 살아내고 통합시켰던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의 글도 함께 실었다. 1973년 우리는 제2의 그리스도라 불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갈망하던 많은 이들의 바람에 응답하고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소품집이라는 이름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글을 번역하여 이 땅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 번역본은 아직 제대로 된 라틴어 비판본이 없던 시기였지만 성인의 영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살아보려는 열망의 결실이었다. 그런데 1976년 작은 형제회 카예탄 에서의 본격적인 비판론이 나오자 그에 따른 새로운 번역이 요청되어 몇 년 뒤 번역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84년에 에서의 비판본을 대본으로 한 새 번역본이 여러 형제들의 오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의 글이란 제목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이 번역본에는 처음으로 성녀 클라라의 글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실린 성녀 클라라의 글 번역은 스페인의 성녀 클라라 전문가인 이냐시오 오메체 바리아의 비반본을 대본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상하며 극단적 가난과 겸손과 사랑을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작은 나무인 성녀 클라라의 글에 우리말 번역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새롭게 번역하였다. 이 모든 번역 과정은 단순한 언어와의 씨름이 아니라 두 성인들의 글 안에 영의 숨결로 녹아있는 거룩함과 영의 번뜩임을 발견하는 경탄의 체험이었고, 그들을 통하여 생생하게 작용하였던 주님의 영과의 경이로운 만남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하여 번역의 원대본인 라틴어 비판본뿐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번역본들을 참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이 새로운 우리말 번역본이 이전의 그 어떤 번역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완성도 높은 탁월한 번역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이 또한 불완전한 번역본이며 성 프란치스코의 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 무던히도 애쓴 또 하나의 영적 용트림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을 대하는 모든 이들은 이 번역본을 절대시하여 거기에 갇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글을 받아들여 표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주님을 낳는 이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0세기에 들어 깊이 연구되기 시작한 프란치스코의 글들은 모든 이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가진다. 프란치스코의 글들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신관, 인간, 사회, 심지어는 창조 세계에 대해 깊은 울림을 주는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의 글들 안에서 다양한 영성적 어려움에 대한 열쇠를 찾을 수 있고 하느님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의 진실한 마음에서 샘솟는 보다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두 성인의 글들이 800여 년이 지나도록 모든 이에게 호소하는 신선함과 사랑 안에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도록 마음을 드높이는 절박함을 지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쪼록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라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새 번역본이 쇄신을 위하여 원천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프란치스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 새로운 우리말 번역본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성과 복음의 맛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나아가 800년 전 소유 없이를 통한 우주적 형제를 온몸으로 나누고 되돌렸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와 봉쇄의 울타리를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상하며 가난과 형제애를 노래했던 성녀 클라라의 글이 이 땅에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고 사랑을 가득 채우는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글.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글에 대한 이해. 담벼락의 강도를 알기 위해서는 담벼락을 이루는 벽돌들의 강도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살아갔고 가르친 영성의 내용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쓴 정기들을 넘어서서 그의 글들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글들은 담벼락을 이루는
벽들과 같다. 성 예로니모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프란치스코의 글들을 모르고는 이 성인의 진면목을 알기 어렵다. 프란치스코 자신의 글들이 그를 발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 합당한 말일 듯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은 형제 외에 위대한 학자인 카예탄 에서에 의한 연구 노력과 그가 발견한 것들에 기초한 많은 번역들이 있을 때까지 프란치스코의 글들은 대부분 간과되어 왔다. 1970년대 말까지 프란치스코의 삶과 정신에 대한 기초 자료들은 그가 형제들을 위해 쓴 인준받은 수도 규칙과 유언을 제외하고는 현재 우리가 성인의 정신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보는 권고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과 2, 혹은 형제 외에 보낸 편지에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반면에 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나 토마스 첼라노나 성 보나벤투라가 쓴 정기들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글들의 재발견을 이해하려 함에 있어 이 글들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전승의 역사를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를 거쳐오면서 프란치스코의 글들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거나 첨삭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글들에 대한 편집 및 연구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프란치스코의 글들을 모으는 일은 성인이 생존해 있을 때 이미 있었다. 성인이 자신의 글들을 베끼도록 요청한 사실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참고 자료들이 여러 개 있다. 예를 들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인은 이렇게 요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알아듣고 이것을 베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고 이를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이 글을 베끼는 사람들은 주 하느님께 복을 받으리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성인은 자신의 유언에서 총 봉사자와 다른 모든 봉사자들과 보호자들은 순종으로 이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 유언이 훗날에 베껴질 것을 추정해서 하는 말이다. 기이하게도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글은 오직 2편에 불과하다. 첫 번째 글은 프란치스코가 라 베르나 산에 있을 때 레오 형제에게 준 글로 양쪽에 쓴 작은 양피지 한 조각이다. 여기 한쪽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 다른 쪽에는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이 담겨 있다. 이 양피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두 번째의 글은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이다. 레오 형제에게 성령의 특은이 있음을 인정하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실행하라고 권고하는 자유에 관한 글이다. 우리가 프란치스코의 다른 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은 그를 따른 이들이 남긴 필사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지극히 근본적인 어려움을 만난다. 이 필사본들은 그야말로 손으로 쓴 것들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원본을 베끼는 책임을 맡은 이들의 기질에 많이 좌우된다. 프란치스코가 두 경우에 덧붙이지도 빼지도 말고 정확히 베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초기의 필사본들을 연구해 보면 그의 희망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프란치스코의 표상을 윤기 있게 하려고 또 그의 생각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말들을 바꾸었던 것이다. 또 문법상의 오류들을 고쳤고 하느님에 대한 표상들에다 손질을 가했다. 자신의 말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분실된 글들이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에게 보낸 편지, 자기 아들의 치유를 청하는 여인에게 보낸 편지, 성 다미아노의 클라라 수도원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 등이 분실되었다. 프란치스코의 글들을 모은 가장 이른 필사본 모음집은 아시시 필사본 모음집 338로서 1250년 이전에 유래하고 있다.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프란치스코의 글들의 배포는 보다 일반화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출판되었다.